이제 다 같이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가장 높은 저 하늘에는 하나님께 영광,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는 참 놀라운 평화. 가장 높은 저 하늘에는 하나님께
약속을 이루시는 선하신 하느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대림절 기간 동안 어두움 가운데 있는 우리를 위해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 매일매일 가까이 가기 원합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 마음의 더러운 죄들을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을 닮은 맑고 깨끗한 마음을 주셔서 하느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게 해주세요. 세상 가장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이 받은 선물 중에 여러분을 가장 기쁘게 해주었던 선물이 있나요? 그것이 무엇인가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지금까지 최고의 선물은 무엇이었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빠가 또 엄마가 그리고 나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나를 기쁘게 해주고 행복하게 해준 일이 참 많아요. 그쵸? 어느 날 밤 자고 있던 나를 아빠가 꼭 안아주셨던 것이 아직도 생각나요. 아, 따뜻하다. 이것이 사랑이구나 하고 느꼈어요. 시계줄이 끊어져서 아빠에게 이야기하고 밖에 나갔다 들어왔더니 책상 위에는 새 시계줄이 달린 시계가 있었어요. 기뻤어요. 아빠가 내 말을 잘 들어주시는구나. 아빠가 나를 이렇게 생각해 주시는구나 하고 생각했어요. 많이 감사했어요. 30년이 넘게 지났지만 그 시계는 이제 사용하지 않지만 30년 전 아빠가 새 시계줄을 채워주신 그 시계를 아직도 가지고 있어요. 아빠의 사랑이 담긴 선물이기 때문이에요. 아빠의 사랑, 엄마의 사랑을 크게 느꼈던 아빠 엄마에게 많이 감사했던 나를 행복하게 해주었던 선물이 이제 생각났나요? 물에 빠져서 죽어가는 한 여자를 어떤 사람이 구해주었어요. 이 여자는 자기의 목숨을 구해준 그 사람이 너무 고마웠어요. 그 사람이 구해주지 않았다면 정말 죽었을 텐데 그 사람 덕분에 살게 되었으니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감사했어요. 그래서 그에게 무엇인가를 선물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무엇을 선물하면 좋을까 고민이 되었어요. 어떤 선물로도 자기의 목숨을 구해준 것을 보답할 수 없을 것 같았어요. 서울에 있는 영등포역에 열차가 들어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갑자기 한 아이가 선로에 떨어졌어요. 지켜보던 사람들은 모두 당황하고 어떻게 할지를 몰랐어요. 누구도 그 아이를 구할 엄두를 못 내고 있었어요. 그때 한 사람이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선로에 뛰어들어 그 아이를 구했어요.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어요. 아이는 하나도 다치지 않았지만 아이를 구해준 그 사람은 열차에 두 다리가 깔리고 말았어요. 결국 그 사람은 두 다리를 잃었어요. 그런데 놀라지 마세요. 선로에 떨어진 아이 옆에는 그 아이의 엄마도 있었어요. 엄마도 선로에 떨어진 자기 아이를 보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는데 그 아이와 아무 상관도 없는 한 사람이 자기의 목숨을 걸고 그 아이를 구했던 거예요. 그리고 슬프게도 두 다리를 잃고 말았어요. 그런데 또 놀라지 마세요. 정말 말도 안 되게도 아이의 엄마는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이 아이를 데리고 사라져 버렸어요. 생각해 보세요. 물에 빠져 죽을 뻔한 자기를 구해준 것에 보답하고 싶어서 무엇으로 보답할까 고민했던 사람과 두 다리를 잃어가면서까지 자기의 아이를 살려준 사람에게 고맙다는 말 한마디도 없이 도망가 버린 사람 중에 누가 고마움을 아는 사람인가요?
누가 감사를 아는 사람인가요? 누가 보답할 줄 아는 사람인가요? 시편 50편 23절 말씀을 함께 볼게요. 감사하는 마음을 제물로 바치는 사람이 나에게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니 올바른 길을 걷는 사람에게 내가 나의 구원을 보여주겠다. 과거에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렸던 예배는 곡식이나 동물을 하나님께 제사로 바치는 거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제물을 바친다고 다 좋아하시고 다 받아주시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이미 성경 말씀을 읽고 배우고 아는 것처럼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는데 하나님은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물만 받아주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정확한 이유는 하나님만 알고 계세요. 하지만 오늘 시편 50편 23절 말씀을 보면 그 이유를 알 것 같아요. 감사하는 마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거예요.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언제든 나를 용서하시고 언제든 나를 품어주시고 언제든 나를 받아주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해서 드리는 것이 예배예요. 그런데 어떻게 찬양할 때 딴짓을 할 수가 있나요? 그런데 어떻게 기도할 때 딴짓을 할 수가 있나요? 그런데 어떻게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들을 때 딴짓을 할 수가 있나요? 감사한 마음을 가득 담아서 드리는 찬양, 감사한 마음을 가득 담아서 드리는 기도, 감사한 마음을 가득 담아서 말씀에 집중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예배예요. 딴짓을 하면서 찬양도 안 하고, 딴짓을 하면서 기도도 안 하고, 딴짓을 하면서 말씀에 집중하지 않으면 그게 과연 예배일까요?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나에게 건강을 주시고 나에게 오늘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보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 생각하며 몸과 마음을 다해 목소리를 다해 드리는 예배. 오늘 시편 50편 23절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예배예요. 감사하는 마음을 제물로 바치는 사람이 나에게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니 올바른 길을 걷는 사람에게 내가 나의 구원을 보여주겠다. 여러분, 우리 그렇게 예배드려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를 드려요. 함께 기도할게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해요.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서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해서 말씀에 집중하려고 했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보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을까? 예배를 드릴 때마다 생각하게 해주세요. 딴짓, 딴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